오늘은 계시록의 서원 3번 자료의 말미에 추가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보충을 해놨는데, 다음 카페 2025년 가을 집회 자료 방에 오늘 나눌 말씀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다 카페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으시길 바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지는 세상교계의 실행인 어린아이 신자들의 광야교회와 기구원 산당의 터는 완전한 터가 아닙니다. 초보의 도인 십자가의 도만 반복해서 가르침받으면 혈과 육으로 행하는 모든 범과들에 대하여 매번 심판이 반복되어 사망이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구약의 율법제사라는 건 그래서 끝이 없죠. 또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고 취하고 누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생명의 면에서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한 생명이지. 다만 조문의 율법을 머릿속으로 받아서 늘 암기하고 그것을 종교인의 생활화해서 생활하던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변칙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 즉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잖아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전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것도 변칙적으로 중간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다 카인과 같이 죽이는 직분이잖아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그래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는 그런 제사를 행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의 제사였던 것이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제사를 폐하고 중간에 살려주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회복시켜야지, 중간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들어온 제사장 직분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 그건 제사장도 죽고,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 아들 제사장이 대를 잇고 또 그도 죽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영생하는 제사장 직분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것과 아론 반차라고 하는 제사장 반차, 차서, 반열, 계열의 제사장 직분과 그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벨은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대속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대속물로 드리고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아벨은 살려주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제사를 반드시 그런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봤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은 그 제사장 직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가 둔하므로 지금 다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고 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이제 그러다 보니 없다 보니 영생하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인 건데, 멜기세덱은 사실은 아벨을 형인 카인도 제사장이었어요. 카인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아벨 대신에 아들을 또 제사장을 또 주셨는데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제사장,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인자 예수인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어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누가 인도를 하고 중보를, 중재를 누가 해줄 것이냐. 인자에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분이 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제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성령이 되셔서, 성령이 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구속하신, 인자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 믿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중재를 하시기 때문에 설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떤 범죄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죽일 일은 없다.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히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속죄와 이제 속건을 다루는데, 속죄일날 대속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단번에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범하는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 여전히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진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이루셨고, 허물들, 죄들, 범죄들을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속건제를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범죄를 한 사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또 용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교계의 다른 사람 구사치고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구원파 목사들과 그런 문제 때문에 대화를 나눈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 그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쭉 이어져서 예수님, 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하셨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영생하시는 죽음이 없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성령은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 반복된다는 것은 형벌이, 사망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죽었던 영이 일단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살리심을 받은 영은 또 죽는 일은 없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거니까.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자들이라면 죽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나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죽이는 제사장 직분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셋의 제사장 직분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직분을 승계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의 회복에 대하여 분명한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의 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결국은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믿음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린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지금 이 전의 두 제사장 얘기, 가인 제사장과 아벨 제사장 얘기는 지금 서론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하면, 죽는 씨가 아니다. 이제 이 씨는 다른 씨에, 죽음이 없는 씨에, 죽음이 없는 생명인 영적 계보, 즉 영생하는 씨를 주셨다 이거예요. 씨라는 것은 썩는 씨도 있지만 썩지 않는 말씀씨, 영원한 말씀씨도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씨라는 것은 부활의 씨다. 이게 부활. 아벨은 죽었지만 셋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아벨을 죽였어도 셋을 통해서 계속 계보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어의 의미도 멜키와 그 세데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멜렉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왕이다. 세데크라는 것은 이제 의롭다는 뜻이니까.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그 사울 왕은 왕 노릇을 하는데 제사장 노릇은 못 하잖아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 노릇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왕 중에 왕이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성경의 그 근원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충한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정도의 지식은 다 갖춰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시를 주셨다. 이건 죽음이 없는 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일 수 없죠. 마귀가 인자 예수는 죽여도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는 마귀가 손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육신의 몸을 짐승들이 죽일 수 있지만 주 앞에 한 영이 된 그 속사람을 마귀가 손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요한 1서 5장이든가 거기에 보면 죄가 손댈 수 없는, 우리는 죄가 만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건데 죄가 우리 속사람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지난 죄는 간과해 주셨고 그 이후의 범죄들은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흘린 피를 힘입어서 장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또 받아주시는 제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제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만 있다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가르침 받아야,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당신 구원받기 위해 예정됐다고 했다가 그 목사 말이 뭔가 틀리다 하면서 나오면 그 예정된 줄 알았더니 그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더만 또 이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공들처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계의 구원은 가짜다 이거예요. 목사의 기분에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영생을 얻느냐의 문제지. 다시 죽는 생명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전기를 보면 전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에는 전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아버지를 계속 부르잖아요. 이거는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아버지를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5장 3절로 6절 또 인용했는데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게 아벨 대신에 셋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인자 예수는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육신이 몸은 반드시 죽죠. 그러나 속사람은 절대, 속사람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해 나가는 말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게 쭉 낳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12지파를 또 낳았어요. 그 중에 대표는 유다와 요셉이에요. 쭉 대를 이어가다가 예수가 나오고 예수님이 야곱이 12지파를 낳았듯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쭉 대를 이어오다가 계시록 마지막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게 된다.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철장 권세자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누구냐? 멜기세덱 반차의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다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내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롯과 그 가족과 재산을 다 사로잡아 갔죠. 이것은 먼 훗날 시리아 왕이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와 함께한 그둘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지역의 왕들 얘기가 나오는데 살렘 왕, 이 살렘의 왕은 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잖아요. 그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니까는 아벨 때로부터 시작하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때지 2000년이나 지난 때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잖아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에요. 그럼 2000년이나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멜기세덱 왕이 이 사람의 원 근원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에서 기인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한 제사장은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 제사장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벨이 육체로는 죽었어도 영으로는 죽으면 안 되니까 셋으로 다시 부활된 거란 말이야. 인자 예수가 즉 아론 반차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인자 예수가 죽었을지라도 멜기세덱 반차는 부활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때에 나왔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행한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한 거였기 때문에 믿음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 육신으로 행하는 세계에는 다 죽음이 오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오는 건데, 형벌은 율법에 따라서 오는 심판이라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세계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용서가 있을 뿐이지. 징벌이 있고 용서가 있죠. 믿음 세계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먼 훗날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죠. 10분 1을. 그런데 10분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시초인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율법 제사장에게 율법을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잘못은 계속되고, 그러면 율법에 따른 형벌이라는 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이 끝나지 않은 거죠, 아직. 율법 제도권이라는 그런 건데, 율법 제도권에서는 레위 계열에 있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잖아요. 그러나 원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바친 거였었기 때문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레위는 모세 시대 때 제사장 계보인데 아브라함 때하고는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의 시작인 걸로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레위 계열의 아론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믿고 있는 건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건 변칙으로 중간에 들어온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건 아벨이었고,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이 계보로 이제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이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지, 레위 계보의 아론의 후예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변칙이다.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세속교계의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변칙이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건 제사하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제사하는 건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는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죽여서 배나도 죽고 또 죽이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제사를 행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과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이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거 했지.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죠. 아론이, 레위 지파는,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가 먼 훗날 변칙으로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벨이지 카인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론 반차라는 것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 속한 계보, 아론 반차라 그래요. 죽이는 직분이다. 이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사망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로 4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다윗의 주님은 예수님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인자 예수를, 그분이 죽었지만,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요.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주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왕권,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이런 거다.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거다. 원수들이랑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럼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자들이고 다 그런 자들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 제사장 직분 행한다 그랬는데,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사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다 여기 나오는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서열이라고 반차라고 다른 데는 번역이 됐는데 순서의 흐름이단 말이야. 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여기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아벨의 실상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실상인 거죠. 그리스도 구속을 완성하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실현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모든 것의 실제인 것이죠. 실상. 시간이 다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빨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